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여러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교회의 지도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야말로 다른 존재가 함께 가게 됩니다. 바로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디도라는 그리스도인. 디도를 여러분 같이 데려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바울이 의도적으로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죠.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불가능해요.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되먹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기웃거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까딱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복음이 서로 일치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같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인정할 수 있을까? 지금에서야 여러분 뭐 그렇겠구나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만약에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라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기독교는 아마 두 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의 이야기가 오고 가요.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절의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이 일이 시작되었다. 바울이 의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인간적인 힘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시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사도들과 더불어서 이제 복음을 서로 설명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음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완전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소속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3절 말씀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6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달랐다면 이런 장면, 이 말씀은 나올 수 없었죠. 어떤 다툼이 일어났든지 서로 제 갈 길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일치했어요.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처럼 이방인 너희들 예수를 믿는 거 좋아, 오케이. 근데 예수 믿는 것에 더해서 너희들이 율법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 받을 수 없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처럼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싶어? 구원 받고 싶어? 그럼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지. 이 논리는 완전히 거짓된 논리라는 것이 확실해진 겁니다. 확실해졌어요. 구원은 여러분 믿음 하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에 더더욱 내 노력, 행위, 공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헷갈리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정리해 놓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틈을 노리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여러분 율곡이라는 사람 다 잘 아시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만의 군사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분위기가 꽤나 태평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10만이라는 군사를 일으켜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10만의 군사를 일으키려면 당시에 사람들을 착출해야 됐었고 또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했기 때문에 이건 무리가 될 수 있고 부담을 지워줄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조정이 이 의견을 묵살해버려요. 지금같이 평온할 때 민심을 잘 돌봐야지 뭘 이렇게 위기를 대비한단 말이냐. 그런데 조정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세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당시에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전투를 걸어오고 있었고 일본이 한 아주 걸출한 인물로 인해서 통일이 되었던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어요? 외부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었고 준비되지 않았던 조선은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민감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셔야 되고요. 복음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 체화, 내면화 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예수쟁이들의 이 다름이라는 것은 복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믿어서 뭘 할 건지, 이건 여기 있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도 여러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도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사랑도 거저받은 이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다 설명할 수조차 없는 이 복음의 진리도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또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한계. 이 한계가 저 거짓 교사들에게서 여실하게 드러났고 한계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연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여러분 그 다름이란 다양성의 위력이 나타나는데 우리 본문 7절, 8절, 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에게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가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같은 복음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다면, 가지고 있으면 다름이 다르다는 것들이 인정되는 겁니다.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이 부르신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떠나게 돼요. 서로가 내가 옳다 너가 옳다 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니 복음이 일치되었으니 주님이 부르신 대로 가자. 초대교회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놀라운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 우리가 확인이 되면 그 외의 것은
다를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연합되면 도리어 다른 복음과는 경계가 쫙 그어집니다. 너는 복음 안에 있지 않구나. 경계가 그어져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달라서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2년 전에 탄자니아 선교를 한번 다녀왔어요. 올 여름에도 가게 되는데 탄자니아에서 드리는 예배가 현지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죠.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한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예배 중간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강단 아버지께 나오셔서는 찬양에 맞춰서 댄스를 곁들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요 경이로웠어요. 경이로웠어요. 이게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니라 인상을 찌푸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더라고요. 옷이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이제 나타나 보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다름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동의하게 되는 거죠. 틀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예배가 경박하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며 탄자니아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점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부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과 탄자니아는 다르죠. 환경과 문화도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획일적으로 예배하고 획일적으로 신앙생활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다른 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린 다를 수 있고 때때로 달라져야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예배만 놓고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전통교회,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전통교회의 형식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틀린 건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같은 복음 안에서 다양함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달라져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예수를 따라 나서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달리해야 하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도 품게 돼요. 예수를 따라 나서 보십시오. 달라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작. 주님과 같으면 세상과 달라지고 세상과 같으면 주님과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스타일을 배려합니다. 살짝 거짓말하면 괜찮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정직을 추구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으셨고 높은 데서 천사들의 날개를 빌리지 않으셨어요. 배고프셨고 도리어 올라서지 않으셨고 우리를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셨어요. 세상과 다르시기 때문에 주님과 다른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성도들이 욕을 먹는 이유 달라야 되는데 너무 똑같아서죠. 아무리 여러분 부가 차별되어지고 명예가 차별화되고 권력이 차별화되면 뭐 할까요? 내 앞에 있는 가족도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이름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차별화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차별화라는 말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님들은 정말 뭔가 달라도 제대로 다른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 좀 넓게 잡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나쁘시나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한 15도만 드리겠습니다. 강단이 이게 뭐야? 오늘 예배 다 베렸어. 나 은혜 못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건가요? 이런 건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비본질이라는 말이에요. 의견 다툼 할 것이 아니고 서로의 스타일을 논할 것도 아니라
그런 걸로 싸울 제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리어 내 안에 죄와 싸우고 주님과 상관없는 내 습관과 싸우고 내 그 정죄 의식과 싸워야 하며 내 판에 박혀서 내가 편한 대로만 하려는 성경에도 없는 편리주의와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여러분, 나한테 좋은 거, 괜찮은 거 이걸로는요 기독교에서는 승부 볼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의 본질에 목숨을 거십시오.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은 심지어 해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좀 느리게 가면 어떻고 나랑 좀 다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조차 기다려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틀렸다고 하실 겁니다. 차별화, 다름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만 먹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도 여러분들 차별화 되시고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할 법한 생각을 가지시고 마음을 가지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사역을 오래 했어요. 청년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들에게 들리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과장님 때문에 미치겠다는 거죠. 근데 왜 미치고 힘드냐? 세상은 다 그렇게 힘든 거야 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위로로 전환했습니다. 힘들구나, 미안하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과 과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예수 믿기가 싫대요. 왜냐하면 교회의 중직자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면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것이 다른 모습들이 나에게서 보여져야 합니다. 씨름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만약 거짓 교사들처럼 기득권에만 목말라 있다면, 물질과 이 세상의 염려로만 가득하다면 여러분을 이미 그런 것들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다시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정말로 다르셨어요. 세상이 자신의 기득권만 주장할 때 하늘의 주인은 당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은 나와 맞지 않으면 못 박아버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어요. 세상은 자기 감정과 환경에만 몰두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소외된 이들의 감정에 눈을 두시고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지만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셨고 그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그 다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저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고장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끙끙 앓고 있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어떨까요? 가난에 지금도 허덕여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사랑한다라는 그 한마디 듣지 못해서 모진 말로, 싸늘히 식은 말로 병들어가는 자녀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죠.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더 베어라는 이제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 더 베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수만 명의 평론가들이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을 준 드라마예요. 식당을 이제 운영하면서 막 고군분투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을 남깁니다. 식당은 유산을 받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심어 놓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는 곳이 우리 식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유산을 받아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심으신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우리에게는 거룩한 유산이 있습니다. 복음을 심고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길이 오늘 다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